네, 저희는 오늘까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청지기로서의 삶에 있어서 주인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마지막 시간 함께 저희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가운데 청지기로서의 삶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밖에 많은 축복과 은혜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주제적으로 임의해서 과연 청지기로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또 한 해의 삶을 돌아보되 앞으로의 한 해의 삶을 또 주 앞에 청지기로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말씀을 누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말씀은 사실은 12월 1일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이 본문이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그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청지기로서의 고민, 특별히 순종으로서의 고민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좀 누리고자 합니다. 그럼 말씀 한번 좀 들어가 보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은 그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 빚진 자가 있을 때 그 빚진 자에 대해서 면제년이 이르면 그 면제년의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줄 것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매 7년이 되어질 때 면제년이 이르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 아직도 본인에게 갚지 못한 형제의 빚이 있다면 그 7년을 기준으로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 하시는 것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큰 주제 가운데 있는데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면제년이 되었을 때 그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7년이라는 것은 이제 빚을 준 다음에 흐르는 7년이 아니라 빚을 내어준 것과 관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7년입니다. 마치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오는 그 시기를 보는 바와 같이 아마 제 생각에는 안식년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내가 빚을 언제 주었냐와 관계없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안식년이 흘러가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이 이르렀을 때 주었던 빚에 대해서 다 탕감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그 연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빚진 지 6년이 넘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약 2년밖에 안 됐을 것입니다. 몇 년이 되었든 간에 이제 7년이나 되는 이 안식년이 되어지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부탁이나 선택권이 아닌 그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로 율례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고 싶지 않아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믿는 성구라면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이 말씀의 규례를 따라야 함을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여 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빚을 내어준 자는 면제년이 다가올 때에 이 빚에 대해서 재촉하거나 도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내년이면 면제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갚도록 빚을 내간 사람들한테 빨리 갚도록 재촉하거나 뭔가 위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촉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를 독촉하지 말지니. 아멘. 독촉하지 말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갚지 못하면 그대로 그것에 대해서 면제해 주라는 것이죠. 마치 상황이 바뀌어 보이지 않습니까? 빌려간 사람이 더 갑인 것 같고 빌려주는 사람이 을인 것 같습니다. 빌려주긴 하는데 아무것도 재촉할 수 없이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마치 이런 상황 가운데 보인다는 것이죠. 또 7절부터 10절을 기준해서 본다면 형제가 원할 때 언제든지 자신의 것을 움켜쥐지 말고 그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내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보았던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미 내어준 빚에 대해서 면제년이 올 때 탕감해 주라는 말씀이라면 7절부터 10절은 이제 형제가 돈을 빌려가고자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주지 않으려 하지 말고 마음껏 그것을 내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빚을 내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이런 제도 가운데 있다면 빌려준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빌려주긴 하는데 혹시 면전이 되었을 때 저 사람이 못 갚으면 이것은 마치 좀 속된 말로 떼어먹히는 돈이잖아요. 좀 받을 수 없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받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는데 흔쾌히 많이 빌려주기보다 어쩌면 더 아끼게 더 조금 빌려주지 않을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 것을 빌려주는데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불안감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불안한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사부를 볼 때 우리 여러분과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되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빌려주는 자의 심정을 볼 때에는 당연한 듯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라고 말하기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돈을 빌려가는 자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들이 빌려갈 때부터 내가 빌려가지만 갚지 말아야지 하고 빌려갈 수 있겠죠? 얄팍한 꾀가 있어서 그가 사람들에게 빌려가지만 처음부터 갚지 않으려는 각오로 많이 빌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않고 지금 빌려주는 자 입장한테 얘기할 때 마음껏 충분히 빌려줄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혹시 그들이 이렇게 충분히 빌려가지 못할 때, 빌려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빌려주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로 여길 것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일곱째 면전년이 다가올 때 이제 내후년이면 면전년인데 빌리자고 할 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호소하면 오히려 빌려주지 않은 내가 죄인이 된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이 사회, 이 제도, 이 법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되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굳이 부자가 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부자들에게 돈을 마음껏 빌려 쓰고 면전이 되어지면 탕감받으니까 또 탕감받고 또 빌리고자 할 때 그들은 또 빌려줘야 되기 때문에 또 빌려 쓰고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편할까요? 가난한 자가 편할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편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속편해 보일 것 같아요. 굳이 어떤 재산을 모을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서 빌려 쓰고 뭐 능력이 되면 갚고 안 되면 말고 또 빌려 쓰고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빌려주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빌려준 것을 때가 되었을 때 모두 탕감해 주라는 말씀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것은 바로 청지기의 순종입니다. 주인이 말할 때 그 주인의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청지기의 순종을 함께 우리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를 우리는 청지기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청지기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주인의 말에 따르는 순종이 있는 자를 우리는 청지기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순종이 절대적인 순종, 그 순종이 이해할 수 없어도 해야 되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면제주라는 것의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빛이 뭐 10,000원, 20,000원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빛이 규모가 크면 어떻게 하실래요? 5,000,000원, 7,000,000원, 1억 3천만 이렇게 빌려줬던 그 빛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빛을 때가 되었을 때 그냥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무엇이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성실히 정말로 갚고자 했지만 못 갚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빌릴 때부터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탕감해주는 사람들은 주인의 것을 가져다가 대신 빌려주고 주인의 것을 탕감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재산을 빌려주고 나의 재산의 몫에 대해서 탕감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래요? 재촉하지도 말아야 되고
억지로 꾸짖지 않기 위해서 애쓰지도 말아야 되고 가능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내어줘야 하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원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청지기가 고민해야 될 순종의 과제라는 것이죠. 이성과 성식과 개인적인 판단을 넘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순종하는 청지기의 모습이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도전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정말로 주인의 지혜와 지식의 자리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고민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고민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불신은 절대 없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청지기의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빚을 내어주고 때가 되었을 때 재촉하지도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착해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말로 때로는 비아냥거릴까요? 정말 미련하다, 정말 한심하다, 세상 사는 법을 모른다, 완전히 주인의 말에 미쳤다라고 할 만큼 자기 준장이 없는, 자기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굉장히 한심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에 대한 시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은 청지기는 주인의 말을 골라 듣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이 어떤 말이든 어떤 내용이든 청지기는 개인적인 판단과 개인적인 계산과 개인적인 생각과 관계없이 주인의 그 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때로는 개인적으로 실수가 있고 때로는 잘못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 개인의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율법 그대로 적용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함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청지기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당사자가 되어보면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되어보면 이 고민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의 전달자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에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청지기에 대한 위로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 또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불공평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을 탕감해 주라 이 말씀이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유한 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불공평한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면제전에 대한, 이 면제에 대한 말씀이 계속 유효합니다. 넉넉히 구워주고 재촉하지 말고 때가 되면 용서해주는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순종의 삶에 부자들은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묵묵히 면제전에 대한 규례를 지킬 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일 면제는 제도가 있는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부자로 살고 있다면 사실은 일반적인 계산상 가운데 이 사람은 이 부자로 쭉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년 못 갈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30억이 있는 자산가입니다. 여러분, 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산대로 따지면 사실은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빠르면 1년, 늦으면 5년 내에 그 사람도 평범한 가난한 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마음껏 빌려가서 안 갚으면 마음껏 빌려가서 다 면제해 주어야 하면 이 재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부자라 해도 이런 제도 가운데 오래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탕진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은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과 5절 묶여져 있죠? 4절과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를 다른 데로 옮겨서 이런 사람들 없이 다른 곳에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 기업에서 확실한 약속이 무엇이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원래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원래 그 제도에 따르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부자고 해도 버틸 수 없는 것이 이 제도 가운데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마음껏 내어주고 그렇게 때가 되었을 때 면제해 주어도 너희는 결코 가난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6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꾸어주다 보면 그도 언젠가 꾸어야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원리는 뭐예요? 절대 너는 꾸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왜 다짐을 받죠? 힘이 약해서 다짐을 받죠. 어쩌면 군사적인 다짐을 받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경제적인 다짐을 받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때로는 의식적으로 사람적으로 다짐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다스릴지언정, 통치할지언정 통치를 받지 않을 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10절 볼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가 가난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늘 꽂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무엇이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원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원리는 가능한 원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그 일들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정말로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청직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그 인생 가운데 손해가 되지 아니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구워주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실 때 그들이 떼먹지 않고 그들이 면제당하지 않고 너희한테 반드시 갚을 거야. 아마 가능하면 이자까지 쳐서 갚을 거야 할 만큼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면제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갚을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지하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된 이유는 그들이 더 많은 이자를 쳐줘서 갚았기 때문에 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갚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 자라면, 이 말씀을 따르고 있는 자라면 내 재산을 빌려주고 내 재산을 탕감해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겠죠. 차라리 빌려주고 받는 게 더 손해입니다. 빌려주고 안 받는 게 더 이익이겠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테니까 내가 빌려주고 받는다면 빌려준 만큼만 받겠어? 근데 내가 빌려주고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빌려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 그가 볼 수 있는, 청지기가 볼 수 있는 기대치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자 할 때 보따리를 싸가면서 그에게 빌려주고자 애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한테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 절대적인 복이 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함에 대해서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볼까요? 그렇다면 빛을 탕감하는 자가 더 복이 될까요? 빛을 탕감해 주는 자가 더 복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양편 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보신 것처럼 어떤 한 편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편 다 주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빛을 탕감해 주는 자가 훨씬 더 많은 위로와 훨씬 더 많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빛을 지고도 갚지 않은 자가 누리는 복은 무엇이죠? 내가 빚진 것에 대해서 정말 실제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빚을 낸 만큼 따져보면 그것이 나한테 복일 수 있겠어? 내가 빌린 만큼의 돈이 나한테 혜택일 수 있겠어? 왜냐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바로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1억을 빌렸으면 딱 1억만큼입니다. 5천만 원 빌렸으면 딱 5천만 원만큼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때가 되면 탕감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에게 빚을 내는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도 아닙니다. 그렇죠? 남에게 어떤 돈을 빌리는 것이 정말 잘하는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죄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다르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 죄에 대한, 그 빚에 대한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지 그 빚을 낸다는 자체가 그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균일하심이 그에게 좀 더 빚에 대한 자유함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복의 전부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 같이 남의 빚을 내어주고 그것을 탕감해주는 사람은 그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사람과 관계에서 경제적인 일을 어떤 채무의 관계를 할 때에는 정확히 빌려주고 정확히 받는 것이 전부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가 탕감해준 것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를 가난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통치받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한 한계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한 얼마의 어떤 금액적인 한계치가 없습니다. 기간의 한계치가 없습니다. 그들이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그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차라리 그 시대에 살면 어떻게 살기 원했었죠? 애써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그냥 가난한 자가 돼서 편하게 빌려 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원리를 이해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고 싶을까요? 계속 가난한 자로 살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자신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자신도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리는 자보다 빌려주는 자가 훨씬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빌려 쓰기만 해도 편하겠지만 진짜 복된 것은 남에게 빌려 쓰는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 진짜 복된 것은 내 것을 빌려주고 가능하다면 탕감까지 해주는 자가 정말로 복된 인생인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더 건강한 삶을 나갈 수 있는 기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함께 좀 조금 더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 복의 범위가 어떤 정도죠? 네가 빌려준 거에 내가 한 배 반을 줄게. 네가 빌려준 거에 내가 이자까지 쳐줄게. 그 정도의 하나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제한할 수 없는, 한계가 없는 위로로 지금 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기에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의 말에 골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골라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골라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앞세우지 않고 주인의 그 말에 충성하기 위해서 힘썼던 자입니다. 정말 눈앞에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는 순종한 자입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계가 없는, 제한이 없는 강력한 위로로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넘치는 위로로 그와 함께 해주신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그렇다면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인은 청지기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의 권리입니다. 청지기 충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의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같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고 충분한 혜택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청지기의 자리에서 성도 한 사람이 주 앞에 충성하며 나갈 때 그 충성에 대해서 충분한 위로를 주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복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 어떤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냐면 주인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주인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뭐하지 못해도요, 그 말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해도 주인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또 같은 의미에서 주인의 말에 충성하는 청지기는 절대로 그 인생을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인생이 다 종합해 본다면 절대 그 인생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청직에 대한 마지막 고민의 시간인데요. 과연 나는 어떤 청직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돌아본 것처럼 과연 우리는 나는 주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직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 보았습니다. 또 주인의 어떤 초라함과 부족함과 관계없이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는 청직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 보는 것은 마치 말도 안 되는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주인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민 가운데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말은 절대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약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어라 하면 어떠실까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면 어떠실까요? 강력한 견고한 여리고성을 침묵하며 돌아라 하면 어떠실까요? 여러분, 이거 다 오할 수 없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뭔가 결과가 명확치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눈앞에 보이는 보화와 귀한 것들을 하나도 취하지 말아라 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다 이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쉽게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탐심 때문에 또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쉽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방주를 지어냈고 정말 노년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는 그 말도 안 되는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르시든 간에 순종했던 모습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도전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네 할까요? 아니면 잠깐만요 할까요? 어떨까요? 무슨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네 하는 것이 아닌 잠깐만요 할 때는 어떨 때 그런 말을 할까요? 잠깐만요 어떨 때 할까요? 어떨 때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쉽지 않고 치러야 될 값이 너무나 많고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며 그리고 복잡한 일이 많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네라고 대답하기보다 잠깐만요 라는 말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 하기 원하죠? 내가 먼저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원하고 좀 더 검토해보기 원하고 그래서 할만하다 싶으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 이 잠깐만요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규례, 주인의 말, 뜻 따라야 하는 청지기의 소성에 있어서 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도 그것이 결코 그에게 손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는 다 내어줬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내어줄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있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일 당장이라도 재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까요? 내일 당장이라도 직장을 관두고 교회 앞에 와서 충성해야 할까요?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 의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영역을 충분히 인정하시고 그 부분에서 달란트와 재능을 발휘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좀 능력이 부족하지만 좀 힘들지만 주 앞에 충성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계산 가운데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 부분을 해야겠다는 어떤 마음의 도전과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올 한 해의 모토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표가 등장하게 된, 모토가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십자탑 사건과 관련이 있었겠죠. 그동안에 묵었던 십자탑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또 철거하고 새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분명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도 무너져 있던 영역들을 어떤 오랜 시간 동안에 굳어져 있던 영역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워서 주 앞에 새로 세워지고자 했던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도전이었고
것이 나 혼자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자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한 해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도전 앞에 어떤 청지기로 서 있으십니까? 얼만큼 우리는 같이 세워졌습니까? 우리는 이 주제를, 이 표어를 다시 한번 내년에도 이어갈 것입니다. 다만 이 한 해의 청지로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고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청지기로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남에게 빌려 쓰고 남의 희생값을 대신 쓰고 그 정도의 편안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똑같지 않지만 정말 부유한 갑부는 아니지만 나도 부유한 자가 되어서 나도 내어주는 자가 되어지고 나도 그렇게 희생하신 자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내년에 두 가지를 함께 좀 우리가 고민해 보자 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함께 동역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시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각 개인마다 우리 대표 기도자들 빼놓고 우리 모두가 1년에 한 번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몇 번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본인이 기도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아직 안 계십니다. 그렇다고 기도 사역자들이,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큰 짐을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대표 기도 있는 것만으로 일주일 동안의 삶이 되도록 편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고 또 마음이 부담되는 일입니다. 이 부담을 그동안은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함께 지어져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표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 5월 셋째 주, 난 6월 둘째 주, 이렇게 분명히 본인 이름을 적어주셔서 그때의 기도를 준비하시고, 객관적으로 잘해 보이든 못해 보이든 그것이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짐을 같이 나눠 지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도전하는 것은 오늘 제가 주보에 넣어드렸던 연간 헌금 봉투를 신청서를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봉투를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가능하시다면 기존에 우리가 주 앞에 드렸던 헌금 외에 예를 들어서 선교가 됐든 구제가 됐든 건축이 됐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헌금의 다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매주가 아니라 나는 3개월에 한 번씩,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정도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 목적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 함께 더 크게 확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지기 사역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나눠질 때 또 우리 성도들이 더 그 짐을 서로 편하게 나눠줄 수 있고 더 함께 힘을 낼 수 있고 더 큰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각자 지원한 그 칸 이외의 나머지 칸들은 우리 기도해 주시는 대표 기도자들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좀 나눠주신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또 주의 은혜가, 또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대상은 청년까지입니다. 청년까지의 대상을 하고, 그리고 정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같이 예배를 세워가고, 올해보다 더 우리가 주 앞에 목숨을 드릴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청지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 주어진 청지기로서의 삶이 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내어줄 때 정말 아낌없이 구워주고 아낌없이 내어줄 때, 면전이 되었을 때 지독하지 아니하며 그런 것들을 다 면제해 주어야 하는 사명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미련한 일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한 청지기들에게, 순종한 주의 종들에게 넘치는 복과 위로를 주실 것에 대해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꾸움을 받고 면제받는 정도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 앞에 충성하고 내어주며 또 마음껏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시는 더 큰 위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에 저희가 대단하고 큰 일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라도 변화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주어지는 한 해 동안에 함께 예배를 세우고 함께 교회의 사역을 세우고 또 원하시는 선신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가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주시는 모든 위로가 각자 개인과 삶과 사업장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